칠대절개와 그리스도 여섯 번째 절기죠. 대속죄일과 그리스도.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요. 두 염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염소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사셀 염소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속죄일의 클라이막스는 이제 바로 두 염소인데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아사셀 염소이다. 네, 여기 이제 염소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사셀 염소는 특징이 이 뿔에 이렇게 붉은 줄을 맨고 또 하나님의 이제 아사셀은 하나님을 위한 염소는 이제 목에 이렇게 붉은 줄을 맨다. 그래서 이제 아사셀이 무슨 뜻인가를 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이제 하나님께 거역한 아주 방자한 자, 하나님께 거역한 방자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지, 사탄, 마귀, 악령.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뜻이 광야로, 이제 지금 광야로 떠나보내잖아요. 광야로 떠내 보냄을 받은 염소다. 이런 이제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아사셀이라는 요 단어의 뜻이 그 아랍어에서 이제 나왔는데 거기서 파생된 건데 거친 낭떠러지다. 이런 어떤 장소라고 이제 그래요. 장소에.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일리는 다 있지만은 그래도 널리 받아들이는 건 이제 어떤 그 거친 낭떠러지다. 이제 왜냐면 아사셀 염소가 거친 그 절벽에서 떠다 밀어가지고 거기서 죽잖아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사탄을 위한 염소도 아니고 단순히 광야로 떠나보낸 염소도 아니고 거친 그 낭떠러지에서 죽어야만 되는 그래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거친 낭떠러지로 나간 염소다. 이제 이렇게 본다고 그래요. 예, 이제 우리는 또 신약으로 가져와서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이 증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히 이제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때 주님은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즉 세례 요한은 세례를 이제 베풀었고 이때 이제 예수님께 비둘기 같은 이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제 예수님을 이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사셀 양이로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또 선포하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제 아사셀 양이죠. 구약시대 때는 양이나 염소나 이제 다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아사셀 양이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세례가 아니라 죄의 전가였다. 이제 죄의 전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전가받은 그리스도께서는 아사셀 양이나 염소가 피를 흘렸듯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혈을 이제 흘리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이제 성취를 보아야 하는데 양이나 염소는 모두 성전이나 성막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이제 대속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쓰였어요. 여기 아사셀 양은 이 뿔에 이렇게 붉은 줄을 밧줄로 묶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아주 누차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은 가장 놀라운 갈보리요. 아사셀 염소는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가장 흡사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두 염소를 이제 제비를 뽑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딱 뽑았더니 이제 아사셀을 위한 이제 염소가 이제 이 염소가 이제 뽑혀서 여기 뿔 있는 데다가 이제 붉은 밧줄을 맺고 또 이 염소는 이제 하나님을 위한 염소가 돼서 이제 속죄 제물로 성전에서 이제 죽을 그런 염소가 돼가지고 이제 이거는 목에다가 이제 붉은 줄을 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에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이제 속죄제로 드리고 이 염소 하나님의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지성소에서 나온 대제사장의 염소를 끌고 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의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 황소의 피를 뿌린 그 자리에 같은 방법으로 7번 뿌린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 이제 드린 내용이죠. 자, 이제 레위기 16장 15절을 보시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소송아지 피로 행하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이런 말씀이고요. 이제 아사셀 염소를 이제 뽑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아사셀 염소는 뭐예요? 풀 있는 데를 붉은 줄로 이렇게 맨다 그랬어요. 자, 아사셀 염소는 이제 광야로 이제 나갈 염소인데요. 레위기 16장 10절에 아사셀을 위하여 뽑은 염소는 이제 광야로 보내라. 광야로 보낼지니. 또 레위기 16장 22절에도 같은 맥락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류를 쥐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이제 내보낼 이제 염소죠. 자, 이 대제사장이 안수기도를 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오 주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나이다. 오 주님 앞에 용서를 비오니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이제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안수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아사셀 염소에게로 그냥 다 전이가 된 거예요. 전가가 돼가지고 그 죄로 이제 죽는데 아사셀 염소에게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이게 고백하여 안수하니까 죄가 전가가 됐잖아요. 이리로 이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속하게 된다. 이제 이런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6장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제 이 대제사장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안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뜰에 있던 제사장들과 이제 일반 제사장들과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이 고백을 듣고 무릎을 꿇는다 그래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땅에 납작 엎드려야 한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이제 고백을 하는데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엎드려 이제 고백을 하고 이런 이제 죄의 고백은 죄의 사함으로 연결되는데요. 레위기 16장 20절에 보시면은 그 지성소와 해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여기
보면 이제 안수, 지금 손으로 안수하잖아요.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둔다. 이제 죄가 염소에게로 이제 전가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광야로 보내는 아사셀 염소인데요. 대제사장은 아사셀 염소를 이제 미리 정한 사람에게 인계를 해요. 예, 미리 정한 사람. 이제 대제사장이 여기 이게 아사셀 염소잖아요. 이 염소를 이 사람이 이제 미리 정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지금 인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사셀 염소를 이 사람이 이제 데리고 이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인계 받아가지고 그런 이제 그림이 되겠어요. 레위기 16장 21절에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제 그런 그림이고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 이 담당자는 염소를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이 사람이 이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염소를 끌고 가면서 지고 가라, take and go라고 이렇게 외친대요. 지고 가라는 게 뭐예요? 죄의 짐을 지고 오는 가라 이 소리지. 죄는 인간들이 져놓고 짐승에게 그냥 다 청구시켜 놓고 그렇게 외친다 그래요. 이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기 위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요.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죄짐이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생명이 죽어야만 이게 속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제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는데요.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는 길에는 모두 이제 10개의 이제 오두막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정말 여기에 이제 그림을 갖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1개, 2개, 여기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이게 이제 오두막이에요. 오두막. 이제 10개 오두막을 거쳐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첫 번 오두막에서는 아사셀 염소를 이제 2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이제 성전을 빠져나와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요 아사셀 염소를 끌고 이제 첫 오두막에 이렇게 도착을 하면 여러분 여기 보이실지 모르는데 여기 2사람이 나와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 이 사람한테 요 2사람이 이제 인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광야로 끌고 나가는 거죠. 자, 이제 각 오두막에는 이제 음식과 물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는데요. 무더위 속에서 염소를 데리고 온 사람에게 오두막에서 지키고 있던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아사셀 이제 염소를 끌고 온 이 사람에게 이 2사람이 대기하고 있다 그랬죠. 이 사람이 보십시오. 여기에 음식과 음료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알려준다 그래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제 유지들, 이제 어른들, 이제 원로 요 2사람이 따라 붙었잖아요. 염소하고 이 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원로가 따라 붙었는데 이 첫 오두막에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하고 있던 요 2사람이 다음 오두막까지 동행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10군데를 이제 이렇게 9군데를 다 거쳐가지고 이제 마지막 오두막에 이제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이제 오두막, 여기 이제 오두막인데 마지막 오두막에서는 동행하지 않고
지켜서서 보고 있어야 한다. 이 두 사람이 따라붙은 사람이 이제 돌아가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지점에 와서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왔던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여기서 염소에 뿔을 자른다 그래요. 뿔. 이제 뿔을 자른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 물을 자른 다음에는 또 뭘 해야 되느냐. 이제 마지막 어디로 데리고 왔냐면 이제 낭떠러지. 여기 지금 천길만길 이게 낭떠러지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아사셀 염소에 매어 있는 요거 이제 그 진홍색 끈, 빨간 끈을 푼다 그래요. 풀어가지고 그 끈의 반은 이제 잘라가지고 반은 바위에 매. 이게 바위거든요. 이게 바위, 이게 이제 바위인데 바위에 이렇게 매는 거예요. 붉은 끈을. 그리고 이제 반은 여기 염소가 있잖아요. 염소 뿔 사이에 맨다. 조금해서 뭐 어떻게 표시하기가 그런데 그리고는 이제 염소가 낭떠러지에서 낭떠러지를 내려다보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염소가 지금 끌고 온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짐승이라도 죄짐을 지고 죽어야 되는 염소라 해도 그 낭떠러지를 자기가 죽을 그 낭떠러지를 바라보고 죽게 하지를 않고 염소를 자기 얼굴을 이제 이렇게 보게 뒤에 돌려가지고 여기서 낭떠러지 위에서 밑으로 굴린다 그래요. 그냥 내 동댕이 치는 거지 뭐. 자, 그러면 이 염소는 이 계곡으로 이제 떨어지는데 반도 떨어지지 않아서 산산조각이 난다. 아주 그냥 처절한 거죠. 염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니,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이 일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은 죽일 수 없으니까 염소 한 마리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셨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사셀 염소가 죽으면 죽었잖아요. 죽었겠지. 그것을 확인한 마지막 사람,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끌고 간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이 손수건을 막 이제 흔들어 성전으로 아사셀 염소의 죽음을 알린다. 성전에 보이도록 이 파수대를 높은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 파수대를 미리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아사셀 염소가 죽었구나. 이거를 이제 성전에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신비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알 이스마일이라는 이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성전문 위에는 이제 주홍실을 달아놨다 그래요. 여기 성전문 위에 이제 주홍실을 달아놨는데 염소가 죽으면 그 실이 아주 희한하게 시계 변화했다고 그래요. 시계 이렇게 붉은 줄을 달아놨는데 시계 됐다. 이 얘기는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런 말씀에 이제 의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대제사장의 안수로 세상죄를 짊어진 염소가 이제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기 위해 그 죄의 짐을 지고 영문 밖 성문 밖 골고다로 향하신 구속 사역의 그림자다, 예표다. 그 구약에는 그 짐승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당신이 그냥 그냥 단번에 그냥 죽어 주심으로써 그냥 얼마나 믿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염소 끌고 가고 광야로 터오고 그런 거 다 생략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냥
우리 주님께서 글쎄 십자가에서 그렇게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써 모든 그 구약 레위기에 보면 얼마나 복잡하다는지 몰라요. 옛날에 그 대제사장들이 그거 어떻게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20절에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죄를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대요. 이스라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되지를 않아. 이 말씀에 성취되는 순간이다. 이게 신약에서는 의롭다 칭함해 주시는 그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제 그 단어를 쓰는데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얘기는 예레미야 50장 20절이 완성되는 거죠. 아무리 죄를 찾으려도 죄를 찾을 수가 없어. 왜? 아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격적인 이제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고 놀라운 구원인지 우리는 정말 주님만을 찬양해야 되고요. 주님만을 섬겨야 되고 주님께 뭐 납작 엎드려야 되고 정말 주님만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